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 경배 올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 저희의 연약함을 모두 다 딛고 일어나며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좋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성경책 하나 주세요.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이시고 내 추억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의 혓바닥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음 곡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탑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맺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
주여 오늘 또 주님께 예배 올려드려오니 저희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잠든 영이 깨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주여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심으로써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육은 죽이고 정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며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다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목을 곱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게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김순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의 물질의 풍방을 주셔서 그들이 하늘 창고에 쌓는데 열심히 하고 또 하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쌓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치인은 양분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익과 이익의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국민들에게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이익과 당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고 내게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같이 저희 교회가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또 부흥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가 항상 하나님 찬양과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직 지역사에서 빛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종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제.에파이너스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서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듣고 표대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표대로 살고 한 주간 잘 살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믿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항상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 소망과 기쁨과 말씀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 정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 읽음으로써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이 계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만 모든 걸 다 맡기시고 또 성령님께 의존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언을 하신 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들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귀가 있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겠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또 헬라인들이 방문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런 음성이 들리고 어떤 음성이 어떤 그 사건과 딱 관계되어서 막 큰 천둥처럼 막 울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얼마나 참 아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이렇게 높이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죄로 오염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은총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 때로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응답이 있을 때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전혀 그것이 응답인 줄,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어느 순간적으로 탁 떠올릴 때가 있어요.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믿고 세례받고 예배 드리고 함으로써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하죠. 내적 증거. 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눈 감고 죽는 순간까지, 악한 영들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적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못 주셔서 그냥 죽고 그냥 이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에게 끌려가서 지옥에서 그냥 그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 표정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는데 뭔가 그런 분들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그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믿음이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졌구나 하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40절 보면은 39절 보시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를 다 대신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짐승으로 제물 바치고 희생제사를 지낸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거든요. 미리 표현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40절에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성경은 매일 백날 공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라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위에 밑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유다이고 위에는 이스라엘인데 위에는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막 민족이 막 섞여 살게 아수르가 막 이주 정책 써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피가 막 섞였어 완전.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잘 지키고 있었던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거기에 좀 못 살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 빼고는 이제 좀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나중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뒤에. 70년 뒤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죽고 자녀가 장성하고 한 20살, 30살 그 정도 됐을 때 벌써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 36년 동안만 해도 많은 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70년을 거기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7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 지내고 모여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못했어요.
못하고 뭐만 할 수 있었냐면 성경 읽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수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포로 시절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들은 39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도 못 지내지, 성전도 없지.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 열심히 읽고 하나하나 그냥 샅샅이 읽는 거예요. 70년 동안 뭐예요? 그냥 70년 동안 율법 성경만 샅샅이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탁 일침을 놓죠. 너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읽는 행위만으로 영생을 얻는 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저 성경 읽는 그 행위로 달달달 읽는 그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는 못하고 그냥 형식과 그냥 자기 노력, 성경 얼마나 읽었나 노력,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정말 구원, 예수님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는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행위만 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떡하니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제사를 잘 지내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서 이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막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경을 달달달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사 잘 지내고 성경 말씀 잘 읽었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격을 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제 딱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제사도 잘 지내고 막 소, 양 막 어마어마하게 다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 성경이죠. 그걸 달달달 읽고 했는데 결국 무엇은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제사 지내고 성경 읽고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 읽었지만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때 뭐 예수님처럼 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벗어나자 독립운동식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쪽을 막 또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의 영광,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추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면은 너희가 따라갔을 것이다,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또 일침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목사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너무 따라가서 그 사람이 잘못 행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이게 굉장히 딱 찔리는 말이 되거든요.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서 서로 그냥 잘났다고 하고 서로 내가 저 사람을 막 높여주고 또 저 사람이 날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고, 지금 그 모임이 목회자들을 서로 높이는 모임이 아닌데 가만 보면은 목회자들이 서로 높여주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수고하신 분 보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막 설교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그냥 설교 끝내주십니다, 뭐 그런 말보다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게 그냥 고생한 거죠. 예. 예배 인도하느라고 고생한 거죠. 그래서 그 설교 너무 그냥 기가 막힙니다, 막 그런 말보다는 좀 생각해 본 건데, 그리고 이제 특히 하여튼 좀 정치적으로 좀 너무 대외적으로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막 무리를 짓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영광을, 사람의 영광이 있죠. 결국 사람의 권세, 능력 이런 걸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추앙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는데 그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이게 아닌데 왜 쟤네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나. 그렇게 율법을 샅샅이 읽는 왜 쟤네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희를 고발할 자가 모세니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들이 정말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처럼 생각하는 모세인데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모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 놀랐을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달달달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그 뜻을 상고하고 정말 진정으로 묵상하고 연구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 자체가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담을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뒤꿈치로 짓밟아 버리신다는 것이 창세기 때부터 벌써 쭉 시작되면서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통독하다 보면 그 뜻이 중요한데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달고 너무 재미있고 막 또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이게 성경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달고 오묘하고 우리의 또 죄를 깨닫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회개하고 또 절망 가운데 힘을 주고 낙심한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47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겉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통독을 아주 수백 번 했을 수 있지만 겉으로만 읽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정말 이 읽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계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이 성경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경으로 지금 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다 또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힘들었을 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읽을 때 정말 빠져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평안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삶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분 동안 성경 말씀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며 5분 동안 주여 상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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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약속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정말 답니다. 오묘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못한 사람들 다 사하여 줬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정의 증거인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인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21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복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로 장거리 운전과 건강을 지켜 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 은사 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또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또 이 워킹 비자 나오게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들 하는 일도 잘 풀리기를 소망하며 예물 올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소망 감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이 간절한 이 간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길을 주님이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아니더라도 찬양으로 몸으로 악기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 물질의 복,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에파이노스 특송 읽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제끼로 이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 역시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이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건강, 평강, 은혜
지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봉사 헌금 그동안 쭉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지금 라면 나눈 이제 라면 한 지금 60, 70봉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한 반 정도 지금 나갔죠. 반 정도. 또 이제 이렇게 딱딱 또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몇 시간 이제 나눔한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몇 분 갖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나눔도 하고 교회도 알리고 그러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었다는 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자체 제자 무료 퀴즈 한번 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주양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또 성령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5월 첫 주니까 이제 김순영 목사님이 오전 예배이시고 5월, 7월, 9월, 11월 올해는 첫 주 오전은 이제 김순영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하시는 걸로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내주 충만하게 하심, 은사 부어주심,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